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익투스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잃어버린 양들을 생명들을 구원하는 방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89번째 전성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이 표정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꼬롬하게 나쁜 표정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무슨 짓을 하는지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약된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나쁜 놈의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전성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재짓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짓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손안에 핸드폰 하나로 인터넷으로 무한정 제약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전성시대, 나쁜 놈의 전성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 둘째 아들의 전성시대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멀리 떠나서 자유를 만끽한 그때가 바로 그 아들의 전성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마음대로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그런 전성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의 폭망시대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엄청나게 추락하는 그런 망하는 시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그럴까요? 돈을 다 소진했을 때 그러한 삶이 다가오겠죠. 그래서 돼지 지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망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후회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때가 둘째 아들의 시점에 봤을 때 가장 망한 시대다. 과연 그럴까요? 조금 더 우리 전성시대를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21 그림 한번.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인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팀을 모를 겁니다. 최고의 인기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21이잖아요. 21살 최고 전성기 나이 때 데뷔를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노래 제목이 내가 제일 잘 나가 였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이게 죽여준다는 거는 끝내준다 이 말이죠. 누가요? 내가.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다.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 왜냐? 21살이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내가 나라도 이 몸이잖아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아이러니하게
잠깐 활동하고 순식간에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죠? 몸이 왕노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전성 시대에 지금 우리가 신나게 빠져 있다. 마음껏 죄짓고 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성 시대는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볼래요? 언제였던가?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 최상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법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법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악의 시즌이고 육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상의 시즌.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 안에 두 가지 전성시대가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다. 충돌하고 있다. 어떨 때는 죄악의 전성시대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기도 못 들고 너무나 부끄럽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살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내가 너의 잘못과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너를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성시대, 은혜의 전성시대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한편으로 또한 깨닫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는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전성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도안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자, 이것은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3차에 거쳐서 하는데요. 물론 4차, 5차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이 3번의 전도여행을 하고요. 마지막 3번째가 사도 바울의 전성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3차 여행의 지금 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3차 여행 중에서도 이 에베소 도시야말로 사도 바울 사역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려 3년간 머물게 되고, 또 이렇게 갔다가 또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어떤 사역에 마무리를 짓고 본부로 복귀하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처음도 에베소고 끝도 에베소다. 즉 사도 바울의 가장 전성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성시대를 보게 되면 3차 전도 여행이죠. 완전체 여행이고 또 에베소 사역 시절을 일컫습니다.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보람된 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2제자단을 구성을 했고 무려 3년간 체류하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통틀어서 한 곳에 가장 오랜 기간 체류했다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란노 서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무려 2년 정도 그곳에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면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철학자 두란노의 이름을 따서 건립한 에베소에 있는 하나의 사설 학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여러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도 말씀을 강론하면서 동시에 종합반처럼 여러 반을 운영할 만큼 그만큼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됐다. 그러므로
바울의 전성시대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하고 앞치마 기적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에 대이기만 되었는데도 병과 악기가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대이기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가 멈춘 것처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전성기가 나타났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가 쓰는 손수건과 앞치마에 대기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게 치유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막 등장했어요. 원체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바울을 흉내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막 명품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백이 너무나 정교하고 예술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백을 갖고자 하는데 수요가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데 이미테이션 해갖고 가짜가 만연한 것처럼 바로 이때도 바울을 따라하려 하는 사람이 출현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마술사들이 많이 따라했는데요. 스게와라는 대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을 따라서 막 능력을 막 나타내려고 했을 때 이 사탄 마귀가 너는 누구냐? 나는 바울을 아는데 너희들은 모두 다 가짜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마술사들이 보는 그런 책들을 모두 다 모아서 불러 소각을 했는데 그 모아진 책값이 오늘날 돈으로 한 50억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책들이 태워졌는지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가장 신경질 난 어투로 화가 난 어투로 가장 힘있게 가장 생동감 있게 적은 신약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가장 바울이 힘이 있을 때 에베소에서 적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가 이때 기록되었는데요. 바울의 그런 많은 서신서들 중에 가장 개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가장 주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그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후서인데 그것이 에베소 사역 시절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가장 장엄하면서도 가장 웅장하는 스케일을 자랑하면서 논리적인 완성도도 가장 높은 그러한 글로 지금 문학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가장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큰 교회로서 바울의 오른팔이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또 후계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맡겨지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서신 바로 디모데 후서를 어디에 씁니까? 에베소에 쓸 만큼 에베소는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항상 우리의 육 안에는 2가지 법이 있고 그 2가지 법에 의한 전성시대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전성시대가 있는데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또 다른 전성시대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 이거는 아데미 신인데요. 이 신상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저 신상이 바로 세상의 전성시대,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 중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 만든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몰입되면서 지배당하게 되면서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사탄의 전성시대, 몸의 전성시대의 대명사의 도시가 에베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가장 최적화된 우상이 아담인데요. 자, 가슴은 뭐죠? 이 몇 개입니까, 이게? 아유, 너무 많아요. 이건 풍요를 상징. 머리는 뭡니까? 바벨론을 상징하고, 몸에는 사냥꾼, 니모롯, 폭력이죠. 힘이죠. 그래서 이 모양들을 보면은 사자, 호랑이, 사슴 등 여러 가지 우리의 육이 원하는 요소들로 가득 찬 저런 우상을 데메드리오가 만들어갖고 또 뭐를 봅니까? 저걸 통해서 많은 수입을 창출하게 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9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 우리의 몸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의 집약체를 숭배하면서 거기에 지배를 또한 당하면서 최고의 제약을 누리면서 전성시대를 살고 또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그 세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모양이 바로 아데미 신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최전성기의 사역 때 바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라고 선포하게 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중에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지존자 되신다라고 정면 충돌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영업의 차질이 오고 아담이 신전이 무시당하면서 천하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두 전성시대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고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서기장을 통해서 고발은 됐지만 해산 명령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에베소에서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lways best time. 자, 태초부터 그러면은 이 전성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가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제약 가운데 살았습니까? 전수 시대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도 제약들로 이 로테이션 되면서 여전히 제약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 제약의 지배를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사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내주셨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들과 하나가 되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폭정을 일삼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영원한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전성시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룩하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임마누엘 때도 PPT 한번 보여줘 볼래요? 보시면은 이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이 되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말구유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고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까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전성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 조상들은 조연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영국으로 봤을 때 선지자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조연이라면은 바로 지금 우리는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사전에 조연들로 배치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완전히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약속 플러스 성령의 시대, 바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성시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자유의 시대, 축복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전성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already의 삶입니다. already는 뭐죠? 이미 예수님께서 2023년입니까? 4년입니까?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승리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러므로 참 자유의 시대, 부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제사함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죄사함의 시대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고로 죄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도 없고 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죄의 노예가 아니므로 또
죄에 대한 그 모든 요구 조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죠. 제사함의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식.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성시대를 살 수 있다라는 기쁨의 소식, 영원한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또한 정죄를 받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놀라운 표적들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요. 뱀을 집어 올리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그러한 최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Live Jesus in me. 비록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전성시대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되는데, 나는 똑똑하지 못해서 안 되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고, 우리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에 의해서, 그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전성시대를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굳이 우리의 경험으로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상상 이상의 기대 이상의 그런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링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이상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노래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면
육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쾌락으로 충만하고 내 몸이 원하는 마치 아담이 신상을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최악의 전성시대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만약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은 바로 지금 현재 내 몸이 시들고 나는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나는 하나도 유명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성시대를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성시대, 육이 원하는 전성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전성시대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 좀 어려워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또한 그 전성시대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